오늘은 다른 날보다 조금 늦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통독할 범위는 출애굽기 19장에서 22장입니다. 제목을 신의 산 언약과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법전,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신의 산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법전이 나타나는 범위라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을 잠시 보면요, 언약의 목적이 나타나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체성을 부여하신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종의 다른 백성들과 중재하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중재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너와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 온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목적은 제사장 자체가 아닙니다. 제사장을 매개로 해서 모든 다른 백성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 제사장을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적에 충실하게 따라 살았느냐? 역사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렇지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의 조건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일반 다른 백성들보다 훨씬 더 고도의 거룩성이 요구된 것처럼 다른 모든 일반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이방 나라들보다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된 정체성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목적의 일환으로 하나의 실례를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직면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하나하나는 무의미한 게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성결 의식과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그 경계인, 당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산의 경계인 이 경계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셨는가? 이것 자체가 일종의 거룩함에 대한 훈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의 원조가 뭐냐? 선악과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카도시라는 말인데, 이 카도시의 본질적인 의미는 자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라서 예를 들면 하나의 덩어리가 있는데 이걸 자르게 되면, 칼까지 자르게 되면 구별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구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카다시에서 온 카도시, 거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과 비해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다른 백성들과 구분된다는 그런 의미고, 그러나 가장 최고의 거룩함은 뭐냐? 우리가 지성소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성소란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코데시 하코다심. 그 얘기는 거룩한 것들 중에서 가장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구별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의 본질이 뭐냐? 선악과의 모양이 어떻느냐? 왜 선악과를 만드느냐? 이건 본질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3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선악과의 본질은 인간과 하나님 본질적으로 같을 수 없는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선악과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가장 원초적으로,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심볼이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거룩의 심볼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근데
창세 3장에서 뭘 얘기해 줍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해 버립니다. 마치 절대로 이 산의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경계를 침범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면서 이 거룩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결코 일반 백성 물론이고 제사장마저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 행위를 통해서,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20장의 내용은 이제 십계명, 그 유명한 십계명의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서문이 나옵니다. 나는 너를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제가 이제 서문 내용 얘기하는 이유가 다음번에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법전이죠. 함무라비 법전. 이것과 비교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형식적인 유사성이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가장 직관적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도리가 뭐냐, 하나님 백성들의 도리가 뭐냐, 이걸 얘기합니다. 그 우상 숭배 금지와 안식일이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10계명만 하더라도 굉장히 얘기할 게 많은 거죠. 지난번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10계명을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이게 의무를 지우는 계명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 출신이었던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의 말씀이었던 거죠. 이 우상, 즉 우상의 가장 그 당시에 최고의 우상은 뭐냐? 사실 파라오였습니다. 살아있는 우상이었던 거죠. 신을 대리하는 신의 대리자로. 신의 대리자로서 그러면 히브리 백성들을 이롭게 했느냐? 아닙니다. 온갖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이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이단 그리고 잘못된 타락한 종교들은 인간을 착취합니다. 그 모든 종교의 열매를 보고 그 종교가 참된 종교인지 또는 뭐 참되진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참을 추구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척도가 뭐냐? 결국 신도들의 주머니를 착취하려고 하느냐 아니냐, 그걸로 대략 판단이 섭니다. 다음에 그 안식일인데 노예들에게 무슨 안식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의 아주 가장 핵심인 1계명부터 4계명, 히브리인들에게는 자유를 얻은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복음이었지 결코 굴레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향한 도리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여기는 생명, 성, 소유, 진실, 보호 등등의 가치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로서 건강한 사회를 세우기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근간이 되는 그런 가치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10계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10계명을 만약 헌법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그 법률, 그래서 법의 체계를 보게 되면 법에도 하이어라키가 있죠. 헌법이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이 있는 거죠. 뭐 법률 밑에 뭐 명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례라든지 뭐 등등의 여러 하위 법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10계명은 마치 헌법과 같은 그런 법인 거고요. 그 외에 많은 법률 또는 그 명령, 조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법의 내용들이 출애굽기 21장 이후에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핵심 원칙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미개한 법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그
동해복수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라틴어로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같은 해에 대해서 어떤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같은 가치, 같은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그 형벌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인도적이고 무자비한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법이야말로 빈부귀천이 없는 법입니다. 사실 경제적인 보상으로 하게 되면 부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법이 될 수도 있지만,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게 목숨을 빼앗는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코 평등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고대법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뭐 부자라고 해서 눈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손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귀의 값어치가 떨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이 뭐 더 오르거나 낮아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동등한 겁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단지 이게 고대 사회의 미개한 법이다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폄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없다는 성경에도 나타나고, 이게 어떤 당시 그 사회적인 문화적인 관습법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원초적인 법은 동해복수법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따져본다면 이 모든 법들은 이웃에 대한 존중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질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사진이 좀 잘못 나왔는데 이걸 그 파워포인트에서 이쪽 키노트를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게 뚱뚱해졌어요. 그리고 옆으로 뒤집어졌고, 이게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이 그 여러 군데 사실 세워졌거든요. 함무라비 왕이 자기의 법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통치하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다가 이 법전을 비석을 이렇게 세운 거죠. 그 중에 하나 이제 발견된 게 루브르 박물관에 이렇게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 바로 이 석비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함무라비 왕과 함무라비 보호하는 그 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법전의 내용인데 쐐기 문자죠.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제 쐐기 문자고,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 쐐기 문자 형태를 보고 시대를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형태거든요. 이게 이제 표준화된 형태로 많이 인쇄되어서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함무라비 왕은 대략 뭐 편차가 있긴 하지만 주전 1750년 또는 35년 뭐 심지어 90년까지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대략 그때의 어간으로 보게 되는데, 모세 시대와 비교해 보게 되면 모세 시대를 아무리 빨리 소급해도 15세기, 아무리 더 소급해도 16세기 이전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16세기까지 소급이 쉽진 않은데 대략 한 15세기 잡다 하더라도 비교해 보면 18세기와 15세기 한 300여 년, 3세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함무라비 법전이 시간적으로 더 앞서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율법과 함무라비 법전 사이에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느냐? 대략 이제 유사성을 먼저 찾아보게 되면 부모 폭행과 관련된 것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기록이 됐는데, 부모를 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함무라비 법전은 그것에 대해서 신체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이제 제 195조에 나타났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굉장한 엄한 형벌인 거죠. 근데 이제 함무라비 법전에 보게 되면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그의 손을 자른다. 아카도는 이렇게 의미를 해요. 슌마, 이게 이제 if 만일 뭐뭐 하면 마룸, 이게 주어거든요. 이 아들이 그의 아버지, 아바 비슷하죠? 이게 세모라서 그렇습니다. 만약 그의 아버지를 치면 리타슈, 그의 손이 잘려지게 될 것이다. 수동태를 썼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원문이 바로 이 형태인데 슌마 그다음에 아빌룸 예 아빌루 아비슈네요. 예 아비슈 아빌룸 이렇게 되는데 그 2세기 형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형태로 쓰여지고 보통 이제 그 제가 이제 석사과정에서 아슈르로지과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아슈르로지에서 처음 공부할 때 배우는 문자는 SB 형태입니다. SB가 뭐냐면 스탠다드 바빌론이언 해가지고 표준화된 그 표준 바빌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렇게 표현? 크게는 가장 큰 그 모 표현이 아카드어라고 하는데 아카드어 이 아카드어 안에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빌론 아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시리안 아카드가 있습니다. 고 바빌론, 올드 바빌론이 있고 그 다음에 올드 아시리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 자체도 다양하고 또 지금 이렇게 음역하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한 문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음가가 하나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하나 자체가 음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뜻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어내는 게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학자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연구들을 해놔서 많은 그 아카드 문자들이 이제 해독이 되었고요. 제가 이제 그 뭐죠? AI를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데 요즘 AI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거의 정확하게 판독을 합니다. 이 텍스트를 주면. 그래서 야 이제 학자들 뭐 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절도와 배상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게 되면 가축 절도 시에는 4배에서 5배 배상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무라비 법전은 신분에 따라서 배상의 배수가 다르지만 원칙은 동일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아빌룸이란 그 말이 있는데요. 이 아빌룸은 보통 사람으로 번역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아니고 귀족입니다. 귀족. 당시에 크게 세 계층이 있었습니다. 아빌룸이라고 하는 귀족 계층이 있었고, 무시켄이라고 하는 이제 평민이라고 할까요? 상공인 뭐 이런 계층이 있었고, 와르둠이라고 하는 노예 계층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무라비 법전은 거의 이 아빌룸 중심으로, 즉 귀족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도 없다는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이 엄격한 차이가 훨씬 심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보도록 하죠. 슌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게 이제 알팜 하면 이제 목적어거든요. 그 알프가 알렙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알렙이 히브리어로 알렙 첫 번째 철자거든요. 이게 헬라어로는 뭐겠습니까? 알파입니다. 알파. 이게 영어에서 뭐겠습니까? A입니다. 이게 전부 이렇게 영향을 준 겁니다. 페니케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 문자를 알려줬고 이 사람들은 똑같은 이 알레프를 알파라 불렀고 나중에 이제 A라 부른 거죠. 근데 그럼 알레프의 뜻이 뭐냐? 황소입니다. 황소. 그래서 여기 이제 황소를 어떤 한 귀족이 황소를 뭐 도둑질하여 뭐 이렇게 쭉 하는 그런 내용이 중간에 이제 생략이 되는데요. 그래서 도둑질해서 어찌어찌 해서 하게 되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이거 성경 내용이죠. 그 소나 양이나 나귀 등을 훔친 자는
그것이 신의 것이면 30배, 그리고 평민의 것이면 10배로 갚아야 한다. 그 배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의 것으로 바쳐진 것이죠. 이제 신전에 바쳐진 것이겠죠. 이거 신전의 것을 훔치면 30배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무시켄이라고 하는 평민의 것이면 10배로 갚아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나 뭐뭐에게 벨리슈 그의 벨 바알이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모라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의 주인에게 이나딘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까 했던 내용인데 그 돌발 사고로 일어난 그 손해에 대한 그런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략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어서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 성경의 율법과 하므라비 법전의 유사성을 보게 되면 분명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은 어디 있느냐면 성경이 훨씬 더 인도주의적인 그런 내용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분화된 그 내용들을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제 혹시 기회가 되면 이것도 엄청난 큰 주제이기 때문에 기회를 봐서 나중에 말씀드릴 때가 되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루지 못한 이제 출애굽기 22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요. 재산권보호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뭘 언급하고 싶냐면 소나 양을 도둑질한 경우에 4배 또는 5배로 갚아야 되는 그런 철저한 배상법이 나오죠. 근데 지난번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나단 선지자가 그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죠. 하나는 간음죄고 또 다른 하나는 살인교사죄를 저질렀죠. 살인교사죄는 그 원래는 이제 그 간음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 중에 있었던 밧세바의 남편을 예루살렘으로 불렀는데 그가 자기 집에 가서 자지 않아서 결국에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거기에 실패를 하게 되니까 다윗 왕이 살인 교사를 하게 됩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전장터에 있는 장군인 요압에게 치고 빠지는 작전을 해가지고 이 밧세바의 남편인 누구죠? 햇사람 우리야를 죽게 만듭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뭐 큰 죄책감을 느꼈다거나 그런 흔적이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심리학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지 않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서 하나의 예화를 말하게 하죠. 어떤 예화였느냐면 어떤 집에 손님이 왔는데 옆집에 가난한 집이죠. 그 가난한 집에서 딸처럼 키우는 암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암양을 뺏었다가 그 사람이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할까요? 라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일종의 비유로 이제 다윗에게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이제 다윗은 엄청 화를 냅니다. 성경 그 히브리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4배로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은 율법이 내면화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홀로 또는 뭐 여러 사람과 같이 했을 수도 있는데 양을 치면서 저도 이제 소를 홀로 몰고 산에 가서 하루 종일 소를 뜯기다가 저녁에 이제 꼴 배에서 같이 이제 집으로 돌아온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루가 얼마나 길고 따분한지 저는 잘 압니다. 아마 다윗도 그런 시간들 굉장히 많이 보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때 뭘 했느냐? 많은 시편을 지었던 거죠. 노래를 하고 비파를 켜면서 노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의 노래는 거의 율법을 아마 노래로 만들어서 아마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뭐 이 CCM 내용들 중에 성경의 내용을 가사화한 것들이 많은 것처럼 다윗도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런 율법을 자기의 내면에 깊이 내면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근데 그거를 억압해버린 겁니다. 무의식 속에. 근데 이 예화를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투사를 하게 함으로써 그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겉으로 끄집어낸 거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근데 거기서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4배로 갚아야 된다는 말이 율법의 기준에 따른 거거든요. 그만큼 다윗은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사실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억압해 버렸기 때문에 의식으로 떠오르지 않았을 뿐이었던 거죠.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제 4배로 갚아 그 소나 양을 도둑질한 자는 4배로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철저한 배상법.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었던 거죠. 26분이나 됐네요. 도덕적 성결 그리고 약자 보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